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진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슬픈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군사를 다시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훨씬 강한 그 땅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많이 해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 가나안 땅에 남과 북의 중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가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세요. 그렇게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감이 넘쳐서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런데 그 전투에 패배하고 36명이라는 전사자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그들이 패배했는지를 그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 특별히 아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여호수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두 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패배할 뿐만 아니라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아주 슬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이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백성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도록 순종하도록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의 일이 일어났고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호수아를 질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질책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호수아는 담대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고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 두 번째 전투인데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36명의 전사자까지 발생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패배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약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도 인하여 우리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걸 아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이성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는 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완료형을 사용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러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아직 그 성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할 때 이미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 성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주었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그 일이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공격하면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성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그 땅을, 아이성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 성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말씀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직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밟지도 않은 곳을 이미 주셨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 속의 현실로 이루어줌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의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